역대하 32장 23절에서 25절.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안녕하세요. 아름드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재천 목사입니다. 우리 역대하 이야기 황금 열쇠를 찾아가는 역대 이야기 9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아하스라는 왕이에요. 제가 볼 때 남왕국 왕 중에서 마음의 색깔을 따진다면 이 사람이 가장 시커먼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검은 마음을 가진 사람 아하스 얘기를 같이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 아하스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굉장히 훌륭한 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길을 저버리고 이 사람이 이제 망가져 갑니다. 이 가정에서 할아버지, 아버지를 벗어나는 그러한 페류나를 만나기 쉽지 않은데 바로 이분이 그런 분이었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 속에 무너져 갑니다. 가장 힘들고 혹독한 시련이 이 사람으로 인해서 유다에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나이 20세에 이제 즉위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우시야 왕, 이 사람의 그 할아버지거든요. 우시야 왕. 이 우시야 왕이 말년을 좀 이렇게 엇나가서 그렇지 이분이 훌륭한 왕이셨죠. 부국강병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분이죠. 그래서 훌륭한 방어 체계를 이제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농업 정책, 이게 농업 정책이 나오는데 여러분 열왕기 또는 역대기를 통틀어서 농업 정책 나온 사람이 이 사람 한 사람이에요. 참 이분이 그 생산성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특별한 감각을 갖고 있었던, 무역으로 주로 이제 나라가 먹고 살았는데 이분은 농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갖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했고 그리고 유명해졌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통치를 아주 잘하니까. 그리고 이제 뒤를 이은 그 아버지 요담도 이 견고한 진, 그러니까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다시 말해서 우시야의 뒤를 따라서 견고한 진을 건축하고 암몬의 조공을 받는, 이렇게 이웃나라 암몬의 조공을 받는 등 견고한 나라를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구축해 갔거든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그런데 아주 이상한 손자 아들이 이제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돌변한 데는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았겠어요? 이제 그것이 뭐냐면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 아수르 제국, 이건 메소포타미아에 아주 강하게 이제 이렇게 강하게 부상된, 하란 지역에 강하게 부상된 그런 이제 정복 전쟁으로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집트로 내려와서 결국 이집트를 이 사람들이 이제 장악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이 가나안 왕국들이 이제 우후죽순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북왕국은 어땠느냐? 북왕국 이 베가라는 왕이었는데 이때 이 사람도 큰 피해를 입죠. 그래서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라는 사람이 침공해갖고 여러 지역을 점령하고 많은 백성을 이렇게 포로로 이제 끌고 갔어요. 북왕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남왕국 유다 왕이었던 우리 아하스가 굉장히 어려웠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것이 이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구멜레 아들 이 베가가 다시 이제 아하스를 치러 오는 거죠. 여러분이 북쪽이 꽉 막혔잖아요. 북쪽이 이 아수르가 강하게 이제 이렇게
진을 치고 나라를 이렇게 건국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살려니까 이 친구도 또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유다를 공략을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기지는 못하지만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큰 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엘랏을 이제 아람 왕이 정령을 하는데 엘랏은 여러분 그 홍해에서 애굽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무역 강이었거든요. 그 누가 거기다 만들었냐면 우리 솔로몬이 거기다 크게 이제 투자를 해갖고 거대한 선단을 이제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만들었던 거대한 항구였는데 그 항구를 뺏깁니다. 이게 아람 왕 르신에게 뺏기니까 사실은 또 아하스가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두 가지 길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신앙, 조상의 신이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극복하는 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 반대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믿는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힘을 덧입어서 어떻게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그 시도들이 이제 있는데 이 사람은 후자를 이제 택한 거죠. 보시면 이분이 자기의 그 조상인 다윗을 쫓아간 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이 사람이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우상을 부어서 막 만들고 그리고 이제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가 있었거든요.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가 이제 이렇게 언덕이었는데 이쪽 골짜기 이쪽 골짜기 두 가지 골짜기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우측에는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이쪽 좌측 이쪽에서 내려오는 거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근데 사실 흰놈의 아들이라는 번역보다는 원어로는 벤 흰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벤 흰놈 골짜기가 맞아요. 영어로 보면 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벤 흰놈에 이제 이렇게 분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자녀를 불사르는 가증한 일을 이제 범하고요. 하나님 정말 원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좀 이따 다시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사하면서 하나님께 배반을 하고 그 이방신들을 이제 섬기는데 아주 재미난 것은 이 아하스가 자기 부인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앞왕과 뭐 뒤에 왕들 보면 부인이 누구랑가 꼭 기록이 돼 있는데 이 사람은 빠졌어.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 사람은 부인의 그 가문에서 그쪽 외척의 어떤 그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이제 이 사람은 그냥 스스로 국제 정세 속에서 자기의 정책적인 방향을 그렇게 설정한 것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 광적으로 탈선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정말 기가 막힌 짓을 합니다.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이런 아주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 이방 사람의 가증한 길을 따라서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다음에 이것은 레위기에 보면 나와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이 몰렉은 이 그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그 암몬 종교였거든요. 암몬 종교.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내 아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그런 명령을 들은 바 있고요. 레위기에 보면 이거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볼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 끊으리라.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라고 넘어서서 만약에 그런 자가 있다면 죽여라 이렇게 얘기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오경에서 가장 싫어하신 이방 종교였습니다. 그거를 정면으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어기면서 하나님을 엇나가는 그런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 나쁜 짓을 해도 그런 거 있잖아요. 신앙에서 나쁜 짓을 해도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것을 골라서 하는 이건 악한 영이 뒤에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이 광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 산당에 직접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직접. 여러분 그 앞부분의 왕들 뒷부분의 왕도 보면은 산당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게 했지 자기가 직접 가서 제사 드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직접 제사를 드렸어요. 직접. 이게 이제 아주 그 특이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왕이 이제 제사를 왕이 드린 거예요. 그 주어에 보면 여기 푸른 나무 아래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이게 좀 표현이 좀 재밌어요. 산에다 푸른 나무잖아요. 이 푸른 나무, 아마 이 푸른 나무는
제의적으로 준비해서 특별하게 고안된 어떤 나무일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런 수많은 나무들을 거기다 제의적 나무들을 거기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다가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다. 이것이 이례적이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더 광적으로 가는 게 뭐냐면 다메섹에 있는 제단, 이 다메섹에 있는 이 아람 왕의 신들 그 제단을 가서 보고 그 구조와 양식을 다 본따 갖고 이 제사장에게 보내요. 그렇게 짓게 만들어요. 예. 이게 뭐냐면 이 북방 왕에 대한 힘, 북방 왕 힘에 대한 선망. 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이 이 사람에게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단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든 구조, 제도의 양식을 아주 자세히 연구를 해갖고 그래갖고 그걸 그려서 보냈어요. 제사장 우리아라는 친구도 이게 기가 막힌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그걸 또 그거를 갖고 제단을 만들어서 여호와 앞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이제 그 새 제단과 바꿨어요. 그리고 그 제단을 그 워낙 있었던 제단은 북쪽으로 이제 치워버리고 이런 일들을 이 사람이 이제 행한 거죠. 이제 네 번째로 이 기존에 놋제단이 있었거든요. 이거 솔로몬이 만든 놋제단이죠. 북쪽으로 옮겨놓고 자신의 주께 물을 때만 사용한 거예요. 북쪽에다 갖다 해놓고 한쪽에 치워놓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 주술적인 의미에서 여호와의 신은 뭐라고 하는가? 바알 신은 뭐라고? 다메섹의 신은 뭐라고 하고 그러는데 여호와의 신의 의견도 한번 참고해 볼까? 뭐 이런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주술적인 신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아주 방치하거나 또는 아주 홀대하는 아주 그 고약한 차라리 그냥 안 섬기는 게 낫잖아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분이 그러니까 제가 왜 가장 검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냐? 이 사람은 어느 쪽으로 봐도 시커먼 게 분명한 아주 석탄처럼 단단하고 속 깊이 시커먼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구체로 나오죠.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때만 쓰게 하라. 뭐 이렇게 명령을 했던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아람 왕들의 신들에게 도움을 받고자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까 나도 그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참 이분이 당대의 굉장히 강력한 국가인 아람 국가의 민족신을 자기가 섬김으로써 그 민족신의 정기와 힘을 가지고 자기의 현실을 극복하겠다는 참 어처구니 없는 짓을 이분이 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이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어떤 신, 그죠? 또는 다른 어떤 능력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의지하고 이제 극복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볼 때 세태가 그렇잖아요. 세태가 다 다마스커스의 신을 섬기는데 나도 섬겨야 된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물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자들은 이 문제를 그렇게 접근했다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그 부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징계의 패러다임 속에 이제 빠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이 검은 마음을 가진 이 사람을 이렇게 초토화시키는지를 한번 봅시다. 먼저 심히 많은 무리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포로로 3차례나 잡혀가요. 이 사람의 그 재임 기간에. 그래서 아람 왕이 먼저 포로로 잡아가고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왕 베가가 왔는데 하루에 12만 명의 용사를 죽입니다. 여러분 현재에도 12만 명이 죽으면 이게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그 당시에 12만이 죽었으니까
거의 뭐 유다군은 괴멸됐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여자, 남자, 아이들 할 것 없이 노예로 쓰려고 포로로 잡아가요. 그 다음에 재물을 많이 노력해 갑니다. 사람을 죽이죠. 또 포로로 잡아가죠. 재물을 가져가죠.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이제 하시면서 가장 강하게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하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참 이 하나님의 따스한 마음이 있어요. 그분의 자비를 보여주는데 포로로 20만 잡아가는데 선지자 오뎃을 보내갖고 야 너희의 형제들을 포로로 잡아가면 어떡하냐 돌려보내라. 뭐라고 하냐면 남유다의 침탈의 성공은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징계했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다. 너희들에게 오히려 이제 진도가 임했으니까 큰일 났다. 포로를 돌려보내야 된다. 그리고 그러자 이스라엘의 의로운 북이스라엘에도 의로운 자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나라가 망가지고 뭐 아무리 뭐 문제가 있고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문제가 있고 아무리 망가지고 각처에서 들리는 아주 나쁜 소문들이 무성하다 할지라도 남은 자들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면서 끝까지 자기네 신앙의 절개와 순결을 지키는 사람들은 역사상 늘 있어 왔습니다. 이 의로운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의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지금 우리가 하는 죄도 많은데 또 허물을 더하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그 여호와의 진노하심을 이스라엘에게 임박하게 했으니 당장 돌려보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들이 포로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옷을 입히고 신을 섬기며 신기며 먹이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시되 그냥 애들하고 여자애들하고 그냥 발가벗겨져 갖고 그냥 이렇게 데려가는 걸 보시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자신의 선지자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자비와 함께 징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늘 은혜를 구하는, 늘 고난과 어려움 속에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닥쳤다 하더라도 그분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에돔을 쳐서 유다를 치고 이 사람이 에돔이 쳐들어왔잖아요. 유다를 치고 백성을 또 포로로 잡아가요. 또 포로로. 그래서 블레셋이 침략하여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야, 진짜 뭐 가면 갈수록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뭐 좀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정신을 안 차리는 거예요. 더 불신앙으로 더 이 사람이. 그래갖고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네. 아수르 왕에게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아수르 왕이 오히려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빼앗아가는 진짜 미련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사람이요 잘못될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는데 그걸 끝까지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미련하다고 하는데 이 친구가 미련한 길로 간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을 더 두려워하는 거죠. 상황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걸 여호와의 성전에 옮겼어요. 참, 이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지금 성전을 막 이렇게 배를 바꿔요. 이 사람이 완전히 그 정신이 나간 거죠. 미련해도 보통 미련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여호와를 반역했기 때문에 수많은 징계가 이제 일어나는데 그것을 그렇게 본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열심히 아수르를 섬기고 더 열심히 그 아람 왕의 신의 그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를 극복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범죄해서 유다를 더욱 맞췄다. 이것이 아하스 시대의 하나님의 그 징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늪에 빠지는데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의 능력을 받고자 노골적으로 다메섹 신에게 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가중되자 더 여호와께 범죄를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싶어요. 그죠? 예, 이게 뭡니까? 신앙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집안이 누구냐? 우시야. 그리고 이제 그 요담 이렇게 하고 막 신앙적으로 훌륭한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참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사셨는데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부수고 아예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여기저기에다 단을 쌓고 유다 각 상업에 막 산당을 세우면서 오히려 이방 신들을 더 많이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다신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신들을 많이 섬겼어요. 많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냐면 내가 위기 상황을 당하면 어느 신이 더 강할지 모르니까 그냥 가능한 한 많은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거 이분이 이 아하스라는 사람이 가능한 한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많은 신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망가져간 거죠. 참 이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여러분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이분이? 이분의 신앙적인 열정은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의 열정을 이상하게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분의 그 신앙 자체가 신학이 잘못된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웃 나라들이 행했던 그 수많은 신들을 좀 더 많이 그 신들을 확보함으로써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참 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을 이분이 이제 행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부정적인 평가를 이 사람이 이제 받지 않을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아주 재미난 것은 아예 유다 왕들의 묘실에 들여보내지는 않았어요. 이게 유다 왕들의 묘실에 이렇게 이제 나중에 보시면 어떤 분은 이제 꼭대기에 하고 어떤 분은 여기다 앉혔다 나오는데 이분은 아예 거기다 놓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이게 유다 왕이라고 볼 수가 없다. 얘는 그 북이스라엘 왕이지. 얘가 어떻게 유다 왕이냐?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여호와의 신앙을 괴멸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성전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이 참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런 면에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히스기야가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우리 인생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이 검은 마음의 사람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떤 외부의 강력한 힘과 세태에 휘둘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 그걸 잘 고수하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적인 힘과 신학을 잘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분명한 신앙의 본질을 위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상황이 악화될 때 자신을 성찰하며 여호와 앞에 태도와 행동을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상황이 악화되면 자기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면서 처음부터 돌아가서 처음부터 이걸 다시 우리가 성찰을 해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이제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방향에서 내가 그 방향에서 뭘 놓쳤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상으로 돌아선 게 잘못인데 내가 우상을 섬기는데 뭐가 잘못이냐로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많은 신들을 섬기고 이 주변의 신이 안 되니까 담의 세계에 가서 그 신을 섬기는데 담의 세계의 신을 어떻게 섬기냐면 똑같이 담의 세계에 있는 신전의 양식과 절차 이런 걸 그대로 가져다가 이렇게 놓으면서 그 신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실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돌아보는 내가 처음부터 어떤 동기로 어떤 방향으로 왔는가를 잘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 어둠의 길,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둠의 길을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요 주변에 이렇게 신앙을 떠나서 이렇게 무너지는 분들 보면 그걸 골라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러는지 아세요? 그 뒤에 악한 영이 그를 괴멸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걸 하는 건데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레퍼토리가 똑같다는 얘기는 레퍼토리를 쓴 놈이 하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그 친구를 괴멸시키려고 뒤에서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걸 골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나쁜 짓을 이렇게 계속 하시는 분들 보면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 사람 뒤에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뒤에.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깨어서 기도하고 악한 영이 우는 사자를 삼킬 자를 찾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 사도들이 그걸 붙잡고 산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를 혹시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하는 게 뭐가 있나?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이 그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자기한테 얘기를 한번 물어보세요.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도 그런 걸 제가 당해봤는데 진짜 기분이 나빠요. 나는 진짜 옳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변에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계속 그게 목사님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그 순간 엄청나게 기분이 나빠요. 근데 그때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그러냐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리고 여러분 그 침묵 속에서 말씀 앞에서 머무는 시간을 길게 이렇게 가져보면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또 내 마음의 어두움이 나의 욕망과 나의 야망과 또는 나의 그 어떤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 속에 이렇게 뒤범벅이 돼갖고 그렇게 갔구나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돌이킬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역대기 저자가 왜 아하스 얘기를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검으면 검을수록 우리를 비춰보기가 너무 좋지 않겠어요? 예.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을 이렇게 앞에 이렇게 우리를 비춰보면 사실 부족한 게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아하스 같이 새까만 사람 앞에 우리를 비춰보면 좀 마음이 여유도 생기고 이게 진짜 이건 아니구나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하스를 보면서 여러분을 깊게 돌아보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아하스의 아들이지만 완전히 다른 길을 간 히스기야 얘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